호세아서의 문제와 해답.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장가들라 명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호세아서의 문제가 상징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행위 계시라 말하는데요. 이 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어떻게 주어졌을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에게 장가들라 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음란한 이스라엘로 장가들겠다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가드심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여진다는 것일까요? 나는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가들리라 하시는 주제에 함의되어 있는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장 1절입니다. 간음을 행함으로 버림을 당하여 타인의 아내가 된 자가 돌아온다고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아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 점이 계속되는 3장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예표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장가드심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해설 부분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구조는 절망과 소망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인간 고멜의 행위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데 해답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상고할 때 1장에서 3장에는 절망과 소망이 여러 번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호세아서를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낳게 될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일까요? 이 대조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즉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낳은 자식으로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낳게 될 자식, 즉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루하마라 하라, 즉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로를 떼어버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즉 긍휼히 여기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암미라 하라, 즉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는 절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로를 떼어버리고 너희 형제를 암미라 하라, 즉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이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리라 하신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이 많은 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절망뿐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소망과 해답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구조입니다. 이 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낼 것을 말씀하면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게 되리라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왕 다윗을 구하리라 하심은 명백한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셨다면 장가드심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설교자는 선지서를 통하여 계시하신 루하마라 하라, 암미라 하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하신 만극하신 사랑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하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기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